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리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그대로 조반제를 드려 번제를 매일 정수에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직접 쏘지 못하니라. 11절 봅니다. 찬양으로 제가 있고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나이 많은 주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월 암송 말씀입니다. 1월 암송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그래서 26년도에는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해서 앞에 안 보였어요. 빛이 다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요. 일부러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단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뭘 해야 할지 그게 다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식물도 가만히 화분을 놔두면 태양 빛이 오는 방향으로 딱 자라잖아요. 우리 교회에 고양이 3마리 있잖아요. 고양이도 햇빛이 좋은 날, 딱 좋은 날, 날씨 좋은 날은 밖에 나와서 다 태양볕을 쬐더라고요.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추워도 하루에 꼭 나와서 햇볕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열심히 단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라 어둠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우리 흠이 있고 얼룩된 부분이 있다 보면은 빛 가운데서 하나 둘씩 좀 지워가고 메꿔가고
어떨 때는 떠나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 하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독일 한 도시를 방문해서 기록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전역이 다 끝났죠. 그래서 그 도시에 와서 이제 기록한 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회 지붕은 무너지고 강당은 부서졌고 의자는 타버린 채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그 폐허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종도 없었고 파이프 오르간도 없었고 교회 지붕도 없었다. 그들은 무너진 강단 앞에 작은 십자가 하나를 세워두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마지막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무너졌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기에 이 도시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는 죽은 게 아니구나. 다 무너진 게 아니구나. 언젠가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 도시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썼던 기록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회복. 우리의 건강을 참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저 옛날에 할머니 용사들 옛날에 청춘처럼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정이 옛날에 그렇게 따뜻하고 모두가 화목한 그 가정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관계도 서로가 상처 주고 때때로 속에 막 쌓여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무너지고 옛날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미소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암울한 전망밖에 없죠.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세계가 어떻게 되었지? 한편에서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한편에서도 관세를 가지고 계속하고 또 서로의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서로가 은밀하게 계속해서 경쟁하며 싸워가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지금 세계가 휩싸여 있죠.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까딱하면은 여기서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너지는 속도가 되게 더디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지금은 순간적입니다. 한순간에 뭐가 그 모든 질서가 조금만 어긋나도 엄청난 효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하죠. 끝없는 이 대립과 경쟁 가운데 어떻게 해 나가야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회복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이런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와서 많은 사역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공사도 하고 막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 교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는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똑같은 인간의 단체나 공동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되면 예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볼 때 때때로 우리가 보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때때로 눈에 안 차는 부분도 막 있어요. 막 눈에 거스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만져주시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많이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가르쳐서 되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아가고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 사람처럼 그 고집센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지막 몸부림치는 사람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님 만나서 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도 달라지거든요.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내용을 오늘 에스라 3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국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꿈꾸면서 그리웠던 고향 땅 드디어 내 고국에 돌아가는구나. 이제 포로 생활도 다 끝나고 이제 억압된 생활도 끝나고 나에게 어떤 무지개만 계속 비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은 옛날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허의 땅이었죠. 집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폐허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주했던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은 당장 먹고 살 집을 짓고 또 성벽도 쌓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 그런 모든 어떤 자구책임 어떤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백성들이 각 성읍에 다 흩어 살다가 이제 그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여기서 일제란 뜻은 뭐냐면 한 사람처럼 그렇죠. 한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 되어서 그들이 뭔가를 위해서 하나로 다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일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 되어서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집을 짓고 또 자신들이 보호할 성벽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할 일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분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자. 우리가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흩어져서 살아봤는데 백성들 마음이 다 힘들고 절망뿐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작하려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틀을 잡고 있는 그 정착, 이미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기 성읍을 다 떠나서 하나 둘씩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예배를 드는 데부터 시작하자. 우리 인생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면서 그들은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물이 참 좋아졌죠. 우리 교회가 전에 비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환경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 둘씩 모든 걸 하나하나 시스템도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작 그 모든 것이 다 하나 둘씩 이게 갖춰져 가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혹시 옛날에 그 마음으로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먼지로 가득 쌓여 있다가 그 마음 상태로 다시 이곳에 잠시 앉았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는 아닌가? 이런 하나 둘씩 내 자신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땐 제가 예배 빠르지 않고 꼭 주일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내가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고 내가 옛날에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하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재 체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깨어있어서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모든 열매를 다 이뤘으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그냥 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막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안 돼요. 내가 딱딱 이렇게 했으면 딱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셔야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겠구나. 나를 지켜주셔야겠구나.
이 수많은 변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까? 이 변수들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무리 우리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이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저 남들의 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오시면서 다시 그런 우리들을 안으셔서 다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다시 우리 인생을 올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다 내려놓고, 기부하고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이 모든 바람의 이 광풍의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다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제단을 이루어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우리 3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 3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다음에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두려워해서 그 제단의 터를 세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다시 한번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두려우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제단을 터를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며 더 나왔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이 말씀이에요. 당시 그 땅에 이미 정착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었거든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 자구책도 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의 이벤트 예배가 아니라 매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예배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오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친구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세면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럴 때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빈 곳을 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가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만져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을 원하면서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 회복의 예배의 회복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신약시대 이후의 성전은 더 이상 이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에게는 건물이 아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신약 시대에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이제 성전, 그 건물 다 무너졌어요. 근데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대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 시내산에 딱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 모세의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 어디로?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의 역사를 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가 말하고 들으려고 하는 말씀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속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옆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입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혹, 모든 욕심, 모든 정욕,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다 없어져야 하잖아. 다 사라져야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항상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강팍한 마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경험과 지식과 그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상해하고 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만 항상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늘 눈물이 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울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상하시며 나도 모르게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수고와 내 모든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 믿을 게 못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지 아니하시면 나도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존경받으며 쭉 사역을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야,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 사람들 울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했던 정말 기적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늘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내가 그냥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늘 상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지금 앞에 온전히 되어들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간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상버리고 늘 하나님으로 채워줘야겠죠. 그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예배 짜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영으로 드린다. 영.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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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하게 젖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나와야 하거든요. 어떨 때는 다 이게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 아닙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잠깐 1시간 동안 그냥 단체로 그냥 모여서 어떤 일을 한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보면 진리 가운데 되고 진리.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고집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힘든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내 감정으로는 안 돼. 인간적으로 안 돼.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괘씸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면 와서 사과하고 말해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뻔뻔스러워. 전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무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2장 1절 다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가 돼요. 제물이 살아있는 채로 제사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어떻게 해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흠 없이 깨끗해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합당하게 돼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풀어서 쓰자면 무슨 말씀이고 하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다 한번 예배 드리고 끝.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도, 또 내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일할 때도, 바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일할 때도 그것이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가든 그 모든 것을.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사람의 관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시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파하면은 옛날은 그러면서 지나쳤지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또 그런 사이를 보이면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 나를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그냥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산제물이 돼야 한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의 숨소리조차도 하나님께 다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려질 모든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2026년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겨울철에 한가하지만 여러분 농사일 바다에 바쁠 거예요. 바쁠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